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다음 10절에 보겠습니다.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 다음에 15장 5절에 보면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과 다르지만 서로 받으라. 자신과 다른 면이 있을지라도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지라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받아준다는 것은 관용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용하는 마음. 남이 나보다 다르지만 서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존중해주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와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인정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보면은 이 대청소를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대청소할 때 보면은 옛날에 그 왁스를 가지고 막 걸레질을 합니다. 애들이 왁스를 걸레질을 하면 제 친구는 이 나뭇결을 따라서 이게 왁스질을 막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동그랗게 이 동그랗게 해야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근데 또 어떤 아이는 이 손으로 이렇게 안 하고 밀고 다녀요. 밀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밀고 다니는 아이, 무슨 나뭇결도 이렇게 하는 아이, 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아이, 뭐 별 사람 다 있어. 어떤 아이는 또 뒤로 물러가면서 또 희한하게 또 발을 가지고 하는 아이들. 앉아서 하기가 힘드니까 발로 가지고 막 문드러대는 그런 아이, 별 아이가 다 있어. 별의별 아이가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바닥은 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동그랗게 하든지 뭐 결대로 밀든지 발로 하든지 뭐 뒤로 하든지 넘어지든지 아무튼 바닥은 청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다르고 우리의 기준에 좀 다를지라도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할지라도 결국에는 일이 다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식당에서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밥을 이렇게 해야 된다, 꼬들꼬들하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좀 약간 질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국에다 이건 짜다, 싱겁다, 좀 약간 달게 해라, 물을 더 갖다 넣어라. 음식하는 시간보다 싸우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말이 많아요. 중요한 건 자기가 좀 다를지라도 어차피 음식은 맛있는 방향으로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내가 맛없게 하자 하면서 음식을 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맛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렇게 해야지 맛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더 맛있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결국에는
받아주면서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다 잘라버리고 독재를 하게 되면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라는 게 그렇게 완벽한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시고, 다양하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다양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다양하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서로 받아주면서 하면은 일이 잘 돼요. 근데 받아주지 않고 자기 기준 안 맞는다고 그래갖고 나는 이게 하는 게 좋은데 너는 왜 그러냐, 넌 틀렸다, 내가 맞다, 어떻게 자기만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자기만 옳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과 좀 다를지라도 서로 받아줘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 보면 막 이겨내고 저 이겨내고 막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럼 목사님 가만히 있다가 중간 정도로 결정을 해요. 아무 말도 못하게, 아무 말도 못하게. 옛날에 어떤 그 중국 분들 선교할 때 가르치러 갔었는데, 어떤 분은 창문을 열어놔라, 덥다. 어떤 분은 쌀쌀하다, 닫아라.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반만 열어놓으래요. 반만 열어놨는데 더 쌀쌀하다면 조금 더 닫고, 반만 열어놨는데 덥다 그러면 조금 더 열어놓으래요. 그러니까 다 정리가 됐어요. 왜 정리가 되냐면 덥다고 하시는 분 또 반 정도 열었기 때문에 쌀쌀하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반 정도로 만족하자. 쌀쌀하다 하신 분도 그래도 다 연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 넘어가자. 그래서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좀 다르지만 받아줘야 돼. 받아주면 화평이 있고 평강이 있는데, 그걸 안 받아주니까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잘못된 것이고. 요즘 우리나라 여당 야당 보면요,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됐어요.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이쪽이 무조건 잘못되고 서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민생 문제는 어디로 갔어요? 국민들은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지네들 싸우느라고 얼마나 세금을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나라를 위해서 올바로 하려고 해요. 올바로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긴 하지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를지라도 서로 받으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에요. 또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한 종류는 유대인이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어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기독교인. 또 한쪽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기독교인,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신앙의 방식이 다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옛날에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음식법, 특별히 안식일과 절기, 이거 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면서 율법에는요, 그래도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좀 구별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한다고 그래갖고 이 고기가 혹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도살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먹지 말자. 아예 고기를 아예 안 먹어요. 율법에는 어느 정도 먹을 수가 있어요.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이 구별했는데 이들은 아예 안 먹어요. 혹시나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서 도살을 했을까. 또 포도주도 제사장 말고는 마실 수가 있는데 또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도 아예 안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우상 제사에 쓰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과 철저히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음식법과 날에 대한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것을 주신 이유는 다른 민족과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살아라. 근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됐어요. 신약 시대가 되면 이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으로 나가야 돼. 이방인으로 나가면서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의 의식과 규례, 절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지가 됐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아무거나 마셔도 되고 이제는 주의를 지켜야 되고 일요일인 주의를 지켜야 돼. 바뀌었어요. 근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도 구약의 습관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지가 되었는데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고기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마시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도 않고 오로지 채소만 먹습니다. 근데 이방인 기독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유 저들이 멍청하다 바보 같다 그래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안에서 아무나 먹고 마실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데 꼭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아니다. 꼭 뭐 절기를 지켜야 되냐? 아니다. 자유가 있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한쪽은 한쪽을 업신여기고 한쪽은 이쪽을 또 비판하고 우리는 잘 지킨다. 유대인 기독교는 잘 지킨다고 해갖고 안 지키는 사람들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경건하게 살지도 않고 세상에 우상이 바쳐질지도 모르는 그 고기나 먹고 앉아있고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느냐 업심여기고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말이지만 아디아포라란 말이 있어요. 아디아포라란 말은 성경 말씀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명령되었거나 금지되지 않은 것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라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뭘 명하거나 금지하지 않았다면 자기 양심대로 하라는 거예요. 더 어렵게 말씀드리면 비본질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본질적인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그 형식, 방법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느라고 또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거고 이방인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예수님은 무슨 안 믿는다든지 하나님 뭐 부인하다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본질적인 문제 이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지만 나머지 뭐 비본질적인 문제 뭐 별것도 아닌 문제는 인정을 서로 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런 게 많습니다. 어떤 교회가 지난번에 이날에도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가 피아노를 갖다가 저쪽에다 놓느니 이쪽에다 놓느니 그것 때문에 싸워서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눴대요. 피아노 이쪽 파하고 이쪽 파. 아니 이쪽에서 드리면 뭐 성령님이 더 역사를 하시고 이쪽에서 드리면 뭐 하나님이 듣기 싫다 그럽니까? 나중에 그 싸우시던 분들이 만났대요. 만났더니 그들이 우리가 왜 싸웠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뭐 그런 것도 많습니다. 예배 순서를 또 어떻게 하느니 뭐 묵도를 먼저 해야 된다. 사도신경을 먼저 해야 된다. 찬송가를 나중에 해야 된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뷔페집에 가고 순서를 정해놓고 먹습니까? 꼭 이거부터 먹어야 된다. 나중에는 꼭 이거 먹어야 된다. 물론 대충 순서는 있지만 그냥 자기 방식대로 가서 먹는 거예요. 야, 너는 꼭 이거부터 먹어. 다 같이 이거부터 먹어. 아니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마찬가지인데 뭐 이거부터 먹어 저부터 먹어 어디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 싸워.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저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자기 방식대로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해. 그게 뭐 내 방식대로 왜 합니까? 자기 방식 다 했는데.
그래서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마라. 아디아포라.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갈등을 빚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4절에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첫 번째로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우리는 다 하인이다. 하인. 여기 하인이라는 것은 한 집안에서 일하는 동료 노예를 말합니다. 한 집안에서 일하는 동료 노예끼리 비판하고 있어요. 한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누가 원래 비판해야 됩니까? 주인이 비판하면 돼요. 주인이 판단하면 돼요. 넘어지는 것이나 서 있는 것이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서 있는 것은 심판하지 않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은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이 할까 말까는 주인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인인데 같은 동료 노예끼리 왜 싸우냐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서 심판하거나 하지 않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잘못됐으면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왜 하인끼리, 노예끼리 왜 서로 판단하고 싸우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옛날 노예들은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노예는 물건 같은 거예요. 말하는 짐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건 같아요. 주인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남을 비판하느냐? 그를 판단할 자, 그를 심판할 자는 주인 대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분별을 할 수 있죠. 저게 좀 잘못됐다. 저런 부분 잘해야 되는데 안타깝다. 그런 마음은 갈 수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주를 위해서 한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 우리 아무것도 다 할 수 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유대인 기독교인은 이거 지켜야 된다.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이든지 약한 자이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강한 자가 더 좋은 겁니다.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롭게 되는데 그렇게 골라 먹고 뭐 안 먹는 게 많고 뭐 지켜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자가 더 옳은 거예요. 사실상.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좀 봐주라는 거예요. 왜? 그들도 주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뭐 지키는데 왜 지킵니까? 그들도 고기가 먹고 싶지. 왜 안 먹고 싶겠어요? 왜 채소만 먹겠습니까? 고기는 먹고 싶죠.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조금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를 위해서 한다면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다면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뭐 서로 싸우고 여당 야당 막 싸우는데 나중에 물러나서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나라를 위해서 켭니다. 그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치고받고 싸웠지만 다 나라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이 다 고기를 먹고 있는데 조기만 안 먹고 있어요. 그럼 좀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마시고 있는데 조기는 안 마셔요. 쟤는 왜 저럴까?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오지 않습니까?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나라를 전화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나라를 같게 여기고 6절에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옛날에 봉사를 좀 시킨 적이 있어요. 그분이 잘하실 줄 알고 했는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잘 못하고 뭣도 제대로 못 박으시고 뭐 이것도 제대로 못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난 놔뒀어요. 왜? 그분은 지금 교회로 해서 봉사하려고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니 무슨 뭣도 못 박으면서 봉사를 하십니까? 그럼 되겠습니까? 못을 못 박더라도 어차피 박히겠죠 언젠가는. 찾겠습니까? 못 박더라도 뭐 제가 뭐 박히겠죠 언젠가는. 안 박히겠습니까? 뭐 여기로 치든 저기로 치든지 뭐 능숙하지 않을지라도 뭐 결국에는 박히더라고요. 그러면 된 거예요. 따져가지고 뭐 뭣도 못 박는 사람이 뭐 교회 나와서 봉사하느냐? 그러면 안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 못하신 분이 한 번 온 적이 있는데 그분도 뭐 청소를 못하세요. 청소를 못하셔가지고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지러워요. 다른 분이 옆에 있다가 무슨 청소를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더 일을 만들었다. 더 일을 좀 만들더라도 그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좀 미숙할지 할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다 저러겠습니까? 그건 조금 받아들여야 돼요. 다 주를 위해서 한다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충고를 해야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얘기는 하겠지만 받아들이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아야 이유 세 번째는 심판대 앞에서 자백하게 된다. 오늘 10절과 12절에 보면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서 자백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서 우리가 한 모든 일을 자백하고 직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직고합니다. 내가 1900 몇 년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저 친구하고 싸우면서 욕을 했고 저 사람 거 몰래 훔치기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뭐 다 직고하는 거. 하나님 앞에 다 고하를. 그때는 기억력이 좋아지나 봐요. 우리는 생각도 안 나는데 여러분 3살 때 5살 때 한 게 생각이 납니까? 저는 생각이 안 나요. 거의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다 말하는 거예요. 다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데이터가 다 뜨는 거예요. 데이터가 다 떠버려요. 하나님 다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직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말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누구도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요.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자백하리라.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우리가 옛날에 그 선생님 앞에 끌려가면은 야 네가 뭐 잘못했는지 반성문 써. 그럼 반성문 쓰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 가고 반성문을 쓰는데 그때 몇 장을 쓰냐면 30장인가 40장을 쓰래요. 밤새 써서 밤새. 반성할 게 없는데 쓰는 거예요. 무조건 쓰려. 그 형벌이. 밤새면서 졸면서 쓰는 거 졸면서. 우리가
밤새서 쓰는 것도 한 3, 4시장 쓰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고 우리가 직구하게 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책으로 한 전집이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고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어요. 어느 것이 옳으냐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업신여기고 비판한다는 것은 무시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예수님처럼 서로 받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서로 받으라. 15장 넘어와서 15장 5절에 보면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다 받으셨어요. 다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죄인을 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왜 서로 다르지만 남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되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나요? 될 수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받아주실 만한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마음 먹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처럼 참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제가 어디 가다가 좋은 카페인가요? 어디 딱 들어가려고 했어요. 아주 멋있더라고요.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앞에 계신 분이 딱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기는 회원권만 있는 사람만 들어온대요. 그 말은 너 같은 애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같은 애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올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잖게 얘기했지만 그 말이에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회원권, 비싼 회원권을 낸 사람이 어쩐지 괜찮더라고요. 비싼 회원권을 낸 사람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 옆에 나아갈 예수님이 받아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다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받아들여라. 한 마음이 되어라. 한 마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기 5절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5절 앞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받아들이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서로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나하고 좀 달라요. 꼴사 나와요. 보기 싫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받아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참자. 참자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참자. 할 말이 많지만 참자. 참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선배 되신 목사님들이 항상 그 말씀하시지만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할 말이 많아. 여기까지 올라와요. 올라와서 탁 나가야 되는데 참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기까지. 조금만 놔두면 그냥 나가겠어. 그래도 참는 거예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면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면 서로 위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좀 문제가 있어서 서로 갈등하고 충돌이 있고 일치를 못할 때에 서로 위로해 주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타협을 하고 이렇게 힘을 모아서 생각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서로 위로해 주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서로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과 다르지만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얼굴 모습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남과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 말고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를지라도 다 협력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대로 서로 긍휼히 여기는 받아주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